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감금하고 재판하듯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재판하고, 또 이번 수요일 되겠네요. 수요일 날에는 사도 바울이 또 재판받고, 특히 이 본문이 시리즈로 재판하는 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감옥에 갇힌다고 하는 것은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또 그 갇힌 자의 삶은 모든 것이 제한, 통제, 금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 우리는 뭐 감옥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정신적인 감옥이 있어요. 이 두려움의 감옥이 있어.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갇혀 살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자유스럽지 못해. 두려움을 느낄 때에는 내 자신의 삶을 살 수 없고, 그런 두려움이 주는 삶을 살아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염려와 걱정이 많으면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자유롭게 못 살아요.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만드는 환경에 갇혀서 그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지배하는 환경을 살아야 돼. 자유스럽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지. 걱정될 일 있으면 그냥 걱정해버려. 염려되는 일이 생기면은 벗어날 수가 없어. 염려해야 돼,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런 내면 정신이
이런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때문에 육신조차도 자유스러움을 잃어버립니다. 예루살렘 당국자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듣고 사도들을 붙잡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전하지도 말라, 28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위협을 가한 것이죠. 전에는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겁이 나서, 두려워서 도망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깥 출입을 못했어.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그 부활한 예수님 거기에 문도 안 열어줬는데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는 말을 3번이나 했어. 다시 말해 평안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들이 평안하지 않았다는 그 모습이, 이미지가 뭐예요? 문을 닫고 갇혀 있었어요.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도들인데 이번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말하지 마라 하는데도 무서운 말을 했어. 29절에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난 당신네들 말 순종 못하겠다. 겁이 없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하게 해 주었을까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유가 있어요. 이 두려운 일에서 두렵지 않음을 가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자유의 정신이 필요해요. 자유스러운 사람들은 담대해요. 거리끼지 않아. 아주 담대해요. 이게. 그러나 뭔가 그 영혼이 자유롭지 않는 사람은 위축당해. 이게. 그런데 자유로운 사람은 이런 거 뭐 겁이 안 나고 그냥 담대. 전혀 개의치 않아. 영혼이 자유로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담대하는 자유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걱정, 근심,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이런 것이 우리를 전부 차단시킵니다. 금지시켜, 제한시키고 통제시키는데 사도들은 자유함이 있어서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자유하게 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신앙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도들로 하여금 이런 것을 막 겁이 안 나게 만들어서,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영혼을 죽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제자들에게는 자유하게 하는 두려움이 따로 있었어.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자유하게 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두 가지로 다 사용되어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뭐 이런 세상을 두려워하고 어떤 위협을 두려워하고 뭐 어떻게 될까 잘못될까 두려워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주님의 부활은 어떤 이 두렵게 하는 그 속에서도 사도들로 하여금 담대함, 이 자유의 담대함을 가지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겁내는 게 뭡니까? 죽을까 봐 겁나, 끝날까 봐 겁나,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예요? 끝이 아니야. 따라하겠습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어. 이게. 패자 부활전. 저도 괜찮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부활이요. 이게. 그래서 사도들은 이 예루살렘 당국자들의 위협,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도 겁 안 나서 자유스러웠어. 아이, 그러세요. 뭐.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일 하고 나는 내 할 일 할 거예요. 뭐 이런 거잖아,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고 어떤 이 두려움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담대함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이 예루살렘 당국자들은 막 화가 더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했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의 영혼은 무엇이 지배합니까? 분노가 지배했어. 분노가. 성질 내면 뭐요? 화가 자기를 지배하잖아. 이게. 내가 나를 지배하지 못해. 화가, 분노가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야. 나는 분노에게 삼켜져 버려. 이게. 분노가 끌어가는 대로 나는 막 끌려다녀. 자유하지 않아. 어쨌든 예루살렘 당국자는 이런 분노에 사로잡혀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때 중재안을 내어놓은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어요. 가말리엘은 34절에 보면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회원들은 사두개파 사람이 주류예요. 이게. 사내들은 공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 사두개파는 현실주의자, 자유주의자야. 유대 정통교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그걸 가지고 좀 자유롭게 믿는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안식일도 좀 자유롭게, 율법도 좀 자유롭게. 바리새파 사람들은 정통적으로 믿어, 문자 그대로 믿어.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세속 정치에 관여를 많이 해. 자유주의자들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오로지 종교에만 집중해. 예수님 많이 책망하시긴 하셨지만은 어쨌든 바리새파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중재안을 내어놓았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실적인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거 잘 안 믿어. 천사 안 믿어요. 내세 안 믿어. 부활 안 믿어.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런 걸 다 믿거든. 근데 사도 바울 제자들이 뭘 근거로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예수님이 부활한 걸 전도하다가 붙잡혀 왔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이 좀 우호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말리엘이 이런 중재안을 내어놓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35절에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조심한다고 하는 것은 신중하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은 조심스러움이 약해. 몰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좀 따져봐.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해. 제 멋대로 하는 사람은 방종이라 그래요. 뭐 내 마음대로 뭐 놔두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런 거는 방종이요 이게. 진짜 자유의 정신의 퀄리티가 높은 사람들은 제 마음대로 안 해. 자유를 줘도 내 멋대로 안 해. 스스로를 통제해, 절제해요, 이게 자유가 이제 퀄리티가 높아지면은 자유의 레벨 수준이 높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제한, 컨트롤해요. 그냥 풀어놓으면 망아지 새끼 풀리고 고삐 풀린 것처럼 지 맘대로.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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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대로
가말리엘이 조심하라 그랬어요. 가말리엘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 율법 교사라 그래서요.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우리는 랍비라 그래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랍반이나 랍반, 랍비가 아니고 랍반, 랍오니, 예수님을 부를 때 랍오니 이렇게 부른 적이 있어요. 랍반, 이건 뭐냐면 랍비들 중에 랍비야. 랍반이라고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7명 있는데 그 중에 최초가 가말리엘 이 사람이에요. 율법의 최고 대가야. 이 사람이 우리가 좀 조심하자, 신중하게 좀 다루자. 그래서 이 사람은 막무가내가 아니었어.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 선생 중에 율법인데도 그 율법을 가지고 사도들을 대할 때에 조심스러움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주 수준 높은 자유의 자세가 돼 있다 그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자유스러움을 줄 때에 그냥 내 멋대로 하지 말고 도리어 더욱 절제하고 우리 자신을 잘 조절하기를 바랍니다. 수준 높은 자유의 정신이야. 이게.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수준 높은 자유의 정신을 가지게 했나요? 역사적으로 역사가 주는 교훈을 가지고 적용해 보았어. 지금 두 사람이 언급됐어요. 드다. 36절에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메시아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엘리야처럼 요단강도 엘리사처럼 요단강도 갈라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술을 부려서 자기가 제2의 요수아다 엘리야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한 400명 추종자가 생겼어요. 대단했대. 근데 이 사람이 로마 총독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로마 총독이 보니까 저게 사기꾼 같아. 막 또 추종자가 너무 많으니까 총독들 이런 거 싫어하거든.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죽였더니 따르던 사람들이 싹 흩어져서 사라졌어요. 이게. 두 번째 인물은 갈릴리 유다라 그랬어요. 세금을 거두려고 인구조사할 때에 이 사람이 로마에 세금 내기가 싫어.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도 총독에 사로잡혀서 죽었어요. 죽었더니 또 추종자들이 다 사라졌어.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에 진리가 아니면은 때가 되면 다 없어진다. 진리가 아니면은 다 사라질 건데 뭘 굳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성급하게 저 사람 죽일 거 뭐 있냐 내버려 두자. 상관 말고 내버려 두자 그래서요. 상관 말고는 멀리 떨어져서 그런 단어예요. 아침에도 뭐 상관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빌라도의 아내가 상관하지 말라. 거기는 또 다른 단어라. 거기는 가진다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멀리 떨어진다는 말이 상관 말고라는 말이에요. 여기는 멀리 떨어져서 이 사람들에게 너무 뭐 가까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라. 좀 멀리 떨어져서 한번 두고 보자 이런 거지. 이게 신중함이지. 신중.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자기가 판단이 내려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하면서 신중하지 않게 너무 가까이 해서 뭡니까? 우리는 지배를 당해. 영향을 받아. 좌우되어져.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에 내가 너무 가까이 가가지고 영향을 받아서 지배를 받아가지고 내 삶을 살지를 못해. 그래서 뭐요? 좀 떨어져라 이거지.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보라 이 말이요 이게. 그러면은 뭐요? 조금 여유로움이 있는 거지 이게. 여유로움은 자유의 모습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보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좀 떨어져 보는 게 필요해 이게. 우리는 너무 가까이 안고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이 염려되고 불안스럽고 두려운 것에 그대로 영향이 받아. 그래서 내 삶을 못 살아. 염려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막 빠져 살아야 돼 이게.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떨어져서 그 말이 상관 말고 이런 자유의 정신이 있었어. 이 출처가 무엇이었냐 하면 38절 39절이에요 이게.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지금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 가말리엘은 뭘 보여줍니까?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어.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기들의 관점에서, 자기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영향권 속에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이걸 들여다봤어. 그랬더니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이게. 막 죽이고 싶을 정도였어 제자들을. 근데 가말리엘은 아니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어. 우리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만일에 저 사상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났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돼요. 하나님의 원수가 돼. 그건 큰일 나. 만일에 사람으로부터 났으면은 저절로 무너질 거다. 때가 되면 무너질 거야. 조금만 두고 보자. 그래서 굉장히 융통성이 있어 보이잖아 이게. 여유가 있어 보이잖아 이게. 여러분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내 환경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처분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처분이요. 이게. 그래서 자유로웠어. 신중했어. 조금 소극적이야. 그런 점에 있었어. 이 일을 적용할 때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단이 생겼어. 그게 잘못된 사상들 뻔히 알면서 지켜보자. 이럴 수는 없어. 그럴 때는 아니다. 싹둑 인정 사정 없이 잘라야 돼 이게. 그러나 그런 본질적인 것이 아닐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야 돼.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에서 우리는 구분을 해야 돼. 신앙의 본질적인 것은 타협이 없어. 사도 바울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이게 강경해. 그런 본질적인 것이 아닐 때 사도 바울 어떻게 합니까?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카멜론 같아. 다양하게 융통성 있게 했어 이게. 다시 말하면 자유스럽다는 거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 번째, 자유스러운 사람은 이런 위협,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다 그래서요. 담대함이 자유의 모습이요, 이게. 자유의 모습이요. 자유는 반드시 이 담대함이 있어요. 이게. 담대함은 자유를 유지하게 만들었죠. 담대함은 자유를 계속 진행되게 만들어. 담대를 잃어버리면 자유가 끊어져요, 여러분. 또 내가 자유함을 가지면은 용기가 막 생겨. 자, 사도들에게 채찍하고 또 40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했어. 근데 사도들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기뻐했어. 할렐루야. 이 사람들의 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매를 맞고 너희들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하면 또 맞는다, 또 잡아온다 하는데도 금지, 이들의 신앙의 자유를 제한했는데 사도들은 전혀 금지된 사람들의 삶을 살지 않아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금지했는데 사도들은 금지를 안 당했어. 여전히 이 사람들은 자유했어. 이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자유한 사람인지 아닌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금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 교회를 섬기는 일에 멈추지 않았어요. 금지 안 당했어. 따라하겠습니다. 자유자에게는 담대함이 있고 사명이 있다. 사명이 있어요. 자유자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금지되지 않는 이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자유를 마음껏 사용했어요. 만일 이 사명이 없으면 뭐요? 하지 마라 하면 안 하지 뭐.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자에게는 자유함이 있다. 자유함이 있어. 이때 자유함은 뭡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그 소명, 부르심에 헌신, 충성하는 게 자유예요, 여러분. 그냥 자유랑은 내 멋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부르심,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하고 구원하게 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어요. 자유한 거예요, 사람들. 하지 마라 그랬는데 계속 하니까 자유한 거지 뭐. 진정한 자유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 자유로운 사람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두렵지 않아. 두렵게 여겨질 만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어. 부활신앙이 있어서 두렵지 않아. 그래서 위협하고 죽인다 그래도 겁도 안 나. 뭐 다시 살아날 건데 뭐. 또 이건 또 하나님의 역사야. 이 자유자에게는 이 사명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금지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 사명을 가지고 자유를 사용하고 발휘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줘요. 자유하게 만들어줬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자들은 뭐요? 어디든지 진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사도 바울은 환난과 핍박의 소굴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뭐 그런 게 아무 문제가 안 되었어.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어디에 갇히지 말고 제한되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든지 그런 제한과 금지를
뛰어넘었어. 여러분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무덤에 갇혀 있지 않고 벗어나시고 죽음의 세력에서도 벗어나게 하셨어.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자유의 정신을 가지고 어떤 것에도 갇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한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섬기는 일들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위대함을 맛보며 누리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